6월 29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9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중등부는 오늘 42명 정도의 아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말씀이었는데도 그래도 감사하게 예배를 잘 마치고 또 아이들을 보게 되어졌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점점 더 교회 쪽으로 이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제 드디어 29일, 30일까지 하게 되지만 또 이제 또 6월달이 지나면서 또 고린도전서도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상반기를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계속적으로 하루도 쉼 없이 달려온 결과로서 이제 반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년을 채울 수 있을까 아직까지 두렵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란 것들 아시고 또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갑자기 다른 길로 빠졌거든요. 오늘 10장의 내용에서는 바로 연보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디모데와 아볼로의 근황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6장 12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연보입니다. 연보는 헌금과 좀 다르죠. 헌금은 하는 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연보라는 것은 헌금이지만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헌금한 적이 있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함같이 하니까 아마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그렇게 또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매월 첫 주에 첫날에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혹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 헌금을 하게 하고, 뒤에 보면 그게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는, 불이 나게 무엇인가 연보하고 불이 나게 헌금을 거두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은혜, 이것은 연보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연보에 대한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보게 되지만,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부분에서 투명하게, 또한 정말 적재적소로서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그 가운데 그 마음의 표현을 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지금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서 혼자 다 처리하지 않고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 보면 구주의 영광과 함께 가지만 교회가 주도하여 이 구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표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의 터인이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하면서 함께 겨울에 지낼 듯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간 길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얼마 동안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머물러서 같이 있기를 원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쩌면은 이 방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아마 그 가운데서 방문함을 통해서 또 책망하고 또 교정하기 위한 그 모든 사역들을 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방문을 하게 되어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울과 교회가 또 서로 상처를 받게 되어져서 또다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또 한 가지 어떤 이야기합니까? 이후에 또 이전에 뭘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지금 그 가운데서 문이 열렸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한다면 고린도로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베소에 대적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에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말미암아 회심자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폭동이 일어난 것을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었지만 하지만은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무슨 이야기합니까? 대신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지금 바로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거할 수 있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또한 나와 같이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대접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인데 상대적으로 이런 디모데가 문제 있는 교회에서 이 일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두렵고 그런 모습으로서 어쩌면은 바울을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바울처럼 대해야 되라고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이 아니라 사역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가운데 때때로 저야 이제 40대 이제 중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은 20대든 30대든 그렇게 온 사역자들에 관하여 쉽지 않은 일들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이 아볼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여러 파가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였던 이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고린도에 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물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권면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아볼로가 감을 통해서 많은 더 큰 분란이 있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만일 진짜 이게 하나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의
어쩌면 지도자의 권면이 있을지라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판단한 대로 소신껏 아마 아볼로는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어쩌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연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매 주일마다 다시 한번 첫째 주 첫날에 수입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것은 기꺼이 들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바울이 왔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모아둬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지만 지금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핍박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문이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 이 땅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머무겠다고 말씀하였던 것이고 마지막 디모데에 관해서는 됩니까? 다시 디모데에 보내겠으니 사역자여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것과 아볼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볼로가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볼로가 그것을 거절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투명성과 또한 바울의 마음과 또한 각 사역자의 마음을 함께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또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것과 또 마지막으로 사역자를 디모데를 보낼 것과 아볼로의 그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전신과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